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쫄병 때 밤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이 제 기억은 오후 6시였던 거 기억나요.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전달이 내려옵니다. 오늘 밥 먹고 7시에 저 뒤에 창고 뒤로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밥이 제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재원 집사님은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뭐 거기는 저는 육군 포병 출신에서도 그렇게 당했는데, 근데 맞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1시간이 기다려지는 밥 먹는 순간부터 그 창고에 모여서 맞기까지 그 1시간 동안은 굉장히 두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맞고 나면 7시 이후가 되면 맞고 난 순간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왜? 맞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맞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형수들이라든가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대면서 이렇게 막 했을 때 오히려 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또한 복역이 끝난 다음에 죄 대가를 끝난 다음에 교도소에 출감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그런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법도 죄를 범하면 세상이 정한 법에 따라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이러한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명국가가 아닌 저 브라질의 저 원주민들, 이 세계 21세기 문명의 세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 사회 속에서도 자기들의 부족의 자치상들 속에서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 내린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응가응보의 제일 결과에 대해서는 대가가 치르고 그 대가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씻을 수 없는 DNA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돗개 속에서는 진돗개가 태어나고 흔히들 말하는 잡종개에서는 잡종개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바트라는 개 속에서는 그 순종의 혈통이 계속 이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끝까지 몇천 년 전에 흘러더라도 아담부터 시작한 죄가 오늘날은 더욱더 간영해지고 넘쳐나고 더욱더 흉악해짐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태중에 자기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자기를 잉태했다고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 죄악의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하는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밤중에도 잠 못 자고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제 양심의 고통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53장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 이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그 온대한 깊은 뜻을 다 드러낼 수가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오늘 전하는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같이 합동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2700년도가 되겠죠. 태어나기 전에 그는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그런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새싹, 아주 약간 새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아스팔트 틈에서 콩쿠르 그 틈에서 여름 봄에 약간 이름 모를 잡초의 풀이 올라나면서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필요 없기 때문에 뽑아보고 싶지만은 너무나 그 생명이 가련하였고 너무나 기특하여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기묘하고 기특하고 어떻게 그 틈 속에서 농부들이 밭을 갈고 돌을 갈고 이게 밭을 일궈서 심어도 씨가 죽어버리는데 그 틈을 사람이 심어놓지도 않은 그 틈을 들어가서 자라난 거 보면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앞으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기를 그러한 그냥 이름 모를 연약한 존재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미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중세기 때 화가들이 그렇게 상상 속에서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흑인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거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 잘난 미남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키도 잘나고 킹카했다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든가 마리다든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킹카했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한 번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 예배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은 그 읽고 나서 낭독하고 있다 보면 너무너무나 그 글의 깊이와 그 문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놀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존경하였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또 에베소 교회 앞에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전합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가운데뼈도 훅 튀어나고 얼굴은 빼마르고 허리는 굽었고 키도 작고 보는 사람마다 다 실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름답고 미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흠모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예모로 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약한 데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고 또한 정말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80세를 향하고 또 70세를 향하고 살다가 다 노환으로 쓸쓸히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정말로 훌륭한 인간적인 배경은 다 훌륭한 조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결코 잘난 사람을 킹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못나고 좀 부족하고 애모적으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누가복음에 자 아우구스트 로마의 황제가 각 식민지 민족은 다 호적하라고 등록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요한과 목수의 요한, 그의 부인 마리아 올라갈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여관의 주인들이 물론 많은 호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에는 그 두 분들에게는 방을 선뜻 주인이 내놓고 특혜를 베풀 수만한 그러한 부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일 천한, 정신적으로 방도 없어서 제일 천한 곳에서 가난한 자도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살지 않은 짐승의 먹이통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화려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훌륭한 스펙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땅에 냄새나는 곳에 문둥병자와 폐결핵 환자와 정말 이 가난한 이 나라 땅에 그들이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의 망해가는 이 조선의 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의 씨리는 뿌앗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가냘픈 그 강대한 아스팔트 틈에서 그다음 콘크리트 그 조그만 틈에서 나오는 새싹같이 누가 지나가면은 사람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동물이 지나가면 팔에 밟히면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개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강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다 코리아 그리면 다 어느 나라 가나 다 알아주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260개국을 다 갈 수는 있지만 땅 못 가는 것 저쪽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쳐버리고 예수님을 쳐버리고 예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민족만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들에게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의 민족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민족이다 한 영혼이라 사랑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들의 복음의 기회를 줘야만이 그들의 심판담에 섰을 때 야 나는 김일성의 밑에서 김정은의 밑에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난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면 복음의 기회를 분명히 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10년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야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줬지 않느냐 변명할 수 없는 기회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의 우리 민족의 모든 죄악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미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병도 고침을 받고 또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간격 속에서 따라가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루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라, 그 다음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라, 자녀를 잘 가르치라, 돈을 많이 벌라, 큰 교회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이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모든 일을 바로 행하심을,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붙들고 태어나심이 너희 앞에 있는 너희 스승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잘 알다시피 이신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행위는 두 번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음을 로마서 1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도 없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채찍에 맞고 살결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오늘 저녁에 7시에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를 이미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은 없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자체를 잘못 그 앞뒤 잘라서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 물질로 봉사,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한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류관 찔리신 것은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장에 창으로 찔린 것은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깨끗이 청산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우리 몸을 39대 3번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채찍이 우리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청산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발과 손에 이 못자국을 빠져서 죽었던 것은 손으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를 이미 청산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감동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감동이 오고 있는 거. 왜? 내가 그렇게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 영원한 지옥 속에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잣집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항아리 비싸게는 도자기는 도자기인데 좀 비싼 도자기였는가 봐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들이 그냥 모르고 그 그릇을 깨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왕창 깨진 것은 아니고 약간 깨져서 그걸 어떻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봤냐면 그 집에 일하는 우리 가정부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가정부가, 못된 가정부가 그 아들을 협박합니다. 너 말할 거야? 너 말할 거야? 주인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뺏어갑니다. 돈 안 주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일르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이 아들이 괴로워서 하루는 자기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이렇게 됐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그 다음날 그 사실을 모르는 가정부가 또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답답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면 일러. 난 당신한테 어떤 용서를 줄 수가 없어. 소리칩니다. 왜요? 심판을 줘야 할 아버지가, 벌을 줘야 할 아버지가 통하여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가정부에게 뭔 고개를 숙이고 용돈을 다시금 그 질질 끌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을 받은 상이 아닌 자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이렇게 교회 다니냐?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과거의 죄, 어제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끄집어 당기지만 이미 2000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우리에 다가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므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마귀야, 사탄아, 너는 나를 아무리 너를 날 길을 가도 너는 나를
지옥에 절대 데려갈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말미암아 사단이 네가 나를 아무리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고. 바로 그 의로움을,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그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님이 되고 다른 종교를 개종하게 되고 다른 이단 종교를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확실히 참고 이 감동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야 주일날 나가지 마, 야 적당히 저 야외 나가서 벚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오늘날 친구들하고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떠냐, 그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의 사랑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왜 자꾸 유혹에 빠지지, 왜 과거를 돌아보지,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나아갈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그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유혹에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과거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고 과거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이 결혼할 남자, 이미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사랑을, 그 신랑의 사랑을 넘쳐 받고 있고 감동받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남자가 꽂혀도 넘어가지 아니에요. 왜? 내 남편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을, 매일매일 감동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바로 그 짓이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 죄를 범했사오니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간 이식만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내가 간암에 걸려도 좋고 내가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간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이름이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한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하였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이름을 취하지 마시옵소서. 그 하나만 기도점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누구를 미워한 턱인데 다 청산해야 되니까 더 생각나고 안 생각나고 다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놀랍게 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길이 내려오면 자기의 그냥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방에서 저 끝까지 그냥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다가 뒹굴고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자기 치치한테 예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아이고 장로님, 병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든 질고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대신 그러므로 인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의 치료함을 받았음을 이미 알고, 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그 자들이 왜 우리 속에 홀만과 모든 도파민을 하나님이 동원하여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치료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증문이나 너무나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직접적으로 저는 동영상을 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기독교병원에서 당신 딸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20살 먹은 딸을 데리고 온 그 사람한테 당신은 3일 금식하면 낫는다고 할 때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이미 배를 찢어가지고 이미 다시 봉화버렸는데 손도 못 대고, 그 여자는 이렇게 죽어가려고 이렇게 제대로 먹지 뭐 이 강대뼈만 나온 여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3일 만에 낫는 걸 내가 눈으로 보겠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짓말 같은 거짓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 죄악과 그 질투함과 그 모든 저주를 다 이미 십자가로서 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가 너의 구세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된 후손이요 복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미 다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옛날의 나의 모습만 기억하고 그저 못난 사람, 그저 가거의 운명에 살아왔던 그 자체에 가거형 눌려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패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가게의 운명의 패배주의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축복된 사람이요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자격이 이미 얻었는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지어다 스시 없이 수시로 예치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입으로 신하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입으로 신한 자만이 그 믿음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내 입으로 뿌리는 그 씨앗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씨앗을 매일 가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저주의 씨앗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의 씨앗밖에 저주의 열매밖에 못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양동시장에서요 30년을 상가도 없이 길거리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근데요 돈을 많이 번 남편은 매일매일 술 먹고 이 여자를 두게 패.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이 두 아들과 내가 어찌하든지 내 운명은 나는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들과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결국 내 이 고생함을 보상해 줄 거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야채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런 수천만 원을 벌었고 수억의 돈을 버는데 그만 사기꾼의 게임에 빠져서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다 말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이래저래 해서 근데 그 삶이 그렇게 피폐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매일매일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악만 남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아침이면 야 빨리나 밥 안 먹거냐 이 이렇게 살아가 더 험악한 말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성격이 더 비폐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뭐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 당신이 선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단 성도님 자매님 입술을 바꾸십시오. 뭐라고요? 입술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바꾸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아침에 너희들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남을 용서해달라. 너희를 사랑한다고. 또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같이 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당신 술 좀 조금만 하고 아침마다 해장국을 끓여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또 저녁에 가면 아들아 저녁밥을 내가 못 해주고 참 미안하다. 못난 엄마를 용서해달라.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복된 말로 자꾸 긍정적인 말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고백이 처음에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왜? 20-30년 동안 나오는 저주의 말들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축복해줘라. 이 잣살놈아. 이 부자로 잣살놈아.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 그 언어가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되게 어색하다는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 엄마가 좀 돌았나? 교회 다니던 저 돌았나? 남편도 야 네가 엄마가 좀 이상하게 잘나는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7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그렇게 억지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해보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뻐더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나중에는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배웠구나 그래가지고 바다만 먹던 아들들이 저녁에 늦게 자기 엄마가 돌아오면서 밥상을 탁 차려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도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더 좋은 사업가를 만나서 그 아주머니가 성공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양동시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나는 복된 자녀고 나는 이미 과거는 끝났고 과거의 운명의 발전은 지나갔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나는 아브라함 복의 후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은 그렇게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대대 자손으로 그랬잖아요. 대대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흘러갈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하고 우리는 단 중요한 건 입으로 실행하지 않고 입으로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되옵시다.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는 자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몰랐을까? 혈류병 하는 여인이 뒤에 와서 살짝 닿았을 때 예수님 몸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뒤돌아보고 누가 그랬느냐고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 여인이 이 혈류병 하는 여인은 그들의 말은 내게서 말하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많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와 똑같이 죽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자체가 율법을 어긴 자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담대히 나와서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바로 그가 그 입을 통하여서 그 운명의 저주가 물러가고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자녀에게 시인하십시오. 네가 나의 못난 엄마에 태어났지만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며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모세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이사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목사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레위는 없어졌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뭘로 의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죽의 천이 이렇다 하니까 쫙 찢어지는 말미암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백부장이 그거를 묻고 그거를 신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예수님 그 제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현실은 아니죠.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마음으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도 예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2달 전에 이야기입니다. 양동시장에 제가 좋아하는 부추를 샀어요. 근데 부추가 이만 크더라고요. 나이 알고 보니까 밭에서 그리는 부추더라고요. 부추. 그걸 내가 샀어요. 샀는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밤이 8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시골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남평 산대요. 남평 어디요? 남평 파출소 옆에 그 무슨 아파트 사는데요. 저 나주 가는 길인데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또 팔려면 이게 제가 왜 그 말 했냐면 부추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남은 거 다 사드릴 테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시가 제가 그쪽 가는 길입니다 했더니 저 부추 아직 못 판 것이 3개나 있다고 그래서 저 보니까 이만한 부추다가 3가마를 그걸 숨겨가지고 그 일을 하는 저기
첫째와 셋째는 장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명을 이만큼 가져. 이걸 다 팔아야 합니다. 이거 다 파시려면요 지금 10시, 12시도 못 팔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동했는지 내 차를 탔어요. 근데 두 다발은 뒷차 넣고 한 다발은 자기 가슴이 하나요. 아니 내 뒷차가 넓은데 그래요. 아이고 이것까지 나도 미안해서 한다고 해서 아니 필요 없어요. 제가 실어주고 공짜면 돈 안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 청산하셨는데 무거운 짐을 다 청산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의가 살아남아가지고 과거의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갖고 끌어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 대통령이 사면죄를 하면은 검찰이 고발합니까? 15년 장기술도 오늘부로 8.15 광복절 선포하면 그 사람 죄가 없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나 검찰총장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검찰총장은 돈 높은 대통령 고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아람도 흘렸던 모든 것을 재치게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청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죄가 없음을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원래 죄가 없는 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음을 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한수하면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짐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만 부르지 마시고요. 화장실 때도 부르십시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화할 때 친구한테 예수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름만 내 입술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하는데 실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모든 만복의 지혜에 그러신 그 예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내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른 자는 그 사람은 주의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속에 부르는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가 부르고 있는데 내 이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보혈을 넘치는 자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친구의 유혹도 빠지지 아니합니다. 왜 친구에게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이미 식어버렸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에 가도 가정주부들 5시까지 옵니다. 6시까지. 왜? 3살, 4살 먹은 초등학교 다니는 내 자녀들이 배가 고파 있을까 봐.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옵니다. 친구들이 모이고 뭐고 달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가는 거 없으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까지 오셔갖고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왔을까요? 높은 자의 왕의 모습을 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윗 왕자의 그 모습으로 다윗 왕의 그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은 그는 절대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휼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의 우리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육체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이 죄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감동을 먹은 자만이 매일매일 이 사랑의 감동을 먹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을 주더라도 이 작은 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절대적으로 결단코 헛되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속에서는 내 의가 살아난 것은 마찬가지. 와, 내 의가 살아난 것은 마찬가지. 입으로 방금 그 아주머니, 양동시장 아주머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사오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진실로 그 언행과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소유자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